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생애 중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첫날 주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과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제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좀 특이했어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으로서 면모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특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과격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쏟아 부으십니다. 늘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던 그 입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죠. 올리브 나무, 그리고 또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하나가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쏟아부으시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과격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과격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는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게 하려고 오셨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뭔가 있나 하여서 가셨다가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쏟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왜냐하면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데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이 장면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생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싹에서 나와서 3월 말경부터 이렇게 맺히기 시작해서 5월이나 6월쯤 이제 익어지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그리 있지 않은 거예요. 지난해 싹에서 나와서, 그래서 한 3월쯤부터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한 5월, 6월쯤 되면 익는데, 근데 크기도 그리 크지 않고 그냥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봄에 싹에서부터 나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렇게 8월에서 10월 사이에 맺혀지는 열매인데, 이 열매는 이제 진짜 확실하게 크고 최상품,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무화과를 수확하는 시기라고 하면 언제를 생각할까요? 8월에서 10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크고 좋은 열매가 맺혀요. 그렇지만 무화과는 또 한 번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3월부터 시작해서 한 5, 6월쯤에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신 시점이 어느 쯤이에요? 6월절 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력으로 하면 4월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 완전한 열매를 수확하는 그 수확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에 전혀 열매가 없는 시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 싹에서 나온 그 열매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뭐 있나 좀 보려고 하셨던 것은 최고 극상품 열매를 원하시고 가신 게 아니고, 그래도 그때에 최소한 맺혀야 했던 그러한 열매가 있나, 그거라도 좋은 것 바라신 게 아니고, 별로 맛도 없고 아직까지 완전하지도 않고 작고 보잘것없지만 상품 가치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거라도 바라고 예수님께서 거기 가셨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무화과 나무, 그것에 저주를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먼저는 이 나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시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때가 4월쯤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작년 싹에서 난 열매는 맺혔어야 되죠.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맺혔어야 돼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풍성하니까 아,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최상품 열매를 바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도 보잘것없더라도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갔는데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고 외형과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마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멀리서 보니까 뭐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와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제사를 지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그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떤 나무처럼?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거 바라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최소한을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부터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셋째 줄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열매라도 맺혀야 되는 그 처음 익은 열매도 없는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을. 그러니까 그들이 형식을 따르고 외식을 따르고 율법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요, 의인이 아니에요. 형제들을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나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지금 저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보니까 율법 따라 산다고 얘기하고 외형과 형식으로 늘 제사 지내고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가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 하나도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이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하나도 없더라 라고 지금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며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을 열매 맺지 못한다. 그걸 확정지으면서 20절과 21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무화과나무 보니까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라삐요, 보셔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을 자랑하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그 외식적인 것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코 열매 못 맺어. 그리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형태로는 열매 맺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길, 그 길을 가르치시고 열매 맺는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계속 보시면요. 생뚱맞은 것 같잖아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무가 말랐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딴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외식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겉만 번지르하는 신앙생활은 열매 맺지 못해. 그리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믿으면서 네 자신을 믿으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행위로 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방식을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을 따라 행위를 따라 했던 그저 겉만 번지르 했던 내 삶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 인격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너희는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맨날 제사 지내고 맨날 예배 드린다 하는데 외적인 것은 있었는데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시면서 이런 삶의 방식은 열매 못 맺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의 방식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열매를 맺는다. 용서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유는요.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믿음과 기도와 그리고 용서로 살아가는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려고 그분은 예루살렘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름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지금 여기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건 성전 심판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 무너지도록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거 성전 아니다.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는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고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쫓아내시고 여기 강도의 구렬이야 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여기서 지금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전을 누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선포했던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셨던 그 성전 앞에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육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미 강도의 구렬이 돼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거 이제 성전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대신에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헐어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이 아니고요. 예수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 큰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을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것을 문 닫게 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성전 아니다. 하나님 사는 곳도 아니고 여기서 나 만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너희 안에서 내가 살겠다. 너희 안에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을까요? 뭐 일단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강도의 구례례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어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하여, 내 안에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오늘 이 과격한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왜 오셨습니까? 나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훨씬 현재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오셨지? 나 죄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구원해가지고 나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 오셨어. 그것보다 훨씬 크고 현재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던 우리, 열매 맺지 못하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믿음으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고 사랑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리고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셔서 이제 내 안에 사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서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삶으로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